오늘 기초생분을 하면서 내가 또 새롭게 알게 된 게 있네요. 여러분하고 법회하면서 수행 과정 이야기하고 수행을 좀 오래 하신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항상 아는 마음 보라 그러고, 아는 마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맨 처음 접근해가는 실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아는 마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수행 법회를 하면 뭔가 나도 아는 마음을 알아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을 느껴요. 왠지. 그래서 기초수행 법문할 때 되면은 나는 말하면서 안다는 걸 이해하는데 좀 초점을 둬요. 나름 마음의 에너지를 쏟고 있죠. 그렇게 안다는 걸 이해하면서 말을 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그걸 하면서 안다는 걸 이해하면서 말을 하다가 내가 참 이걸 어색하게 하는구나 라고 알았어요. 어색하다고 알았어요. 왜? 힘주고 있으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수행 안 하거든요. 내가 평소에는 이렇게 수행하지 않는다는 걸 오늘 기초수행 법문을 하면서 알았어요. 내가 평소에는 이렇게 수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하고 보고 있고 여러분에게 맨날 아는 마음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알아야 되는가 싶어서 알게 모르게 마음이 그렇게 정해놓고 아는 마음을 알려고 했죠. 근데 평소에는 내가 이렇게 수행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일어난 그 자체를 알아요. 언제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가 내 수행을 판단해보면 이제는 연기를 보는 것 같다. 이게 바른 최고의 진행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연기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냥 일어나는 그 자체를 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법회하면서 기초수행법을 하면서 내가 하려 했던 것이 안다는 걸 이해하려고 한 거예요. 안다는 걸 이해하려 그러면요. 목적이 정해지잖아요. 안다는 걸 이해하려 그래요. 목적이 정해져요. 목적이 정해지면 마음의 에너지가 드러나고요. 에너지가 드러나면 내가 드러나요. 마음의 질이 떨어지죠. 마음의 질이 떨어지면 수행의 질도 떨어져요. 해당되는 분도 있고 해당되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잘 못하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잘 못하면 열심히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알게 된 게 아는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게 수행의 질이 낮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원래 했던 일어난 그 자체를 보는 게 정말 훨씬 이것보다는 수행의 질이, 수행의 수준이 높다는 걸 알았죠. 왜냐하면 마음이 아주 자유롭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아주 넓었어요. 여러 가지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대상을 훨씬 자세하게 봐요. 일어난 그 자체를 보니까 일어난 가운데 한 부분이 마음 쪽을 보려는 게 아니고 일어난 그 자체를 보니까 대상을 훨씬 더 자세하게 봐요. 내가 이렇게 대상을 훨씬 더 자세하게 보지만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 계속 있다는 것, 항상 다르다는 것, 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그 하나, 말을 하게 되면 주로 말하는 목소리, 소리에 대해서 내가 좀 다른 것보다 예민한데 그 이외의 것도 많이 알아져요. 근데 그 이외의 모든 알아지는 것이 다 이런 성질들, 일어남의 성질들, 진행의 성질들, 무상의 성질들, 무아의 성질들, 이런 성질들이 있다는 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그렇게 이해가 되면서 그 대상을 더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마음을 알려고 하면서 마음이 국집되고 마음이 긴장하고 내가 드러나고 거기에 마음이 국집되다 보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둔해지고 다른 것을 이해하는 마음의 힘이 약해지고 이런 상태였죠. 아는 마음을 알려고 할 때는. 근데 일어난 그 자체를 알아갈 때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대상도 분명히 알고 그러면서도 이해 또한 자연스럽게 함께 따라있죠. 기초수행 법문을 너무 힘들게 했구나는 걸 알았습니다. 수행을 능숙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 수행은 우리의 삶을 닮아가요. 느낀 게 이렇게 수행하는 게 정말 내가 수행하지 않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뭐가 다르지? 다른 것 딱 하나 있어요. 수행하지 않으면서 삶을 살아갈 때도요. 그때는 아예 마음이 대상이 가잖아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물론 내가 보려고 하는 대상이지만 내가 보려는 대상을 아주 분명히 알아요. 대상이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죠. 수행하지 않을 때.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아는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노력하면서 이해하는 것보다 더 수준이 높아 보이는 일어난 그 자체를 보는 알아차림. 그럼 이건 어떤가? 이건 수행하지 않을 때와 뭐가 다른가? 대상을 분명히 안다는 건 똑같아요. 대상이 아주 분명해요. 근데 다른 점은 다른 대상들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 대상을 분명히 알고 다른 대상들도 알고 있어요. 내가 분명히 알려는 대상보다는 좀 희미하지만 다른 대상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리고 이해가 함께해요. 무상이라는 것, 무아라는 것, 거기에 대한 이해는 자연스럽지 않죠. 무상이라는 것,
무한한 것, 일어난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 진행된다는 것, 이런 이해는 자연스럽게 함께 있죠. 오늘 기초수행 법문을 하면서는 그걸 또 새롭게 한번 알았습니다. 능숙해지면 능숙해질수록요, 대상을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책 읽으면서 수행할 때 내가 수행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연습하면서 익혀갔던 그 유일한 게 책 읽으면서 수행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시험에서 수행하면서 책을 항상 읽었으니까 사이도 책이나 내가 인터뷰 정리한 거나 항상 정해진 시간에 일정량을 항상 읽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수행을 많이 했죠. 처음에 내가 노력하면서 수행할 때 맨 처음에는 내가 했던 게 내 머리에서 지나가고 있는 읽는 내용을 알면서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책 활자가 퍼져서 안 보여요. 마음이 여기가 있거든요. 마음이 어디로 가면 뭔가 부족해요. 마음이 머리라고 생각하는 곳에 가서 내용을 나는 오늘 집에 간다. 내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그 책 활자를 보면서 읽고 있는데 활자가 희미해져요. 내가 활자에 신경 쓰면서 이걸 보고 있다고 이해하면서 책을 읽어요. 보고 있다고 이해하면서 책을 읽으면요. 그 내용이 희미해져요. 나는 집에 간다는 내용이 희미해져요. 활자는 분명한데 내용이 희미해져요. 이렇게 하면 하나가 부족하고 저렇게 하면 하나가 부족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읽으면서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했을 때 안다고 이해하면서 책을 봤어요. 그리고 안다고 이해하면 책을 볼 때 본다는 것도 알고 책 활자도 대충 보이고 그 읽고 있는 내용도 대충 알아요. 근데 안다는 생각,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 아는 마음 이해하는 걸 익숙하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는 마음을 아는 걸로 안 보시죠. 그냥 있는 걸로 진행으로 이렇게 알아가실 걸로 생각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안다고 이해 나갈 때 안다는 게 점점 힘해질 때 그냥 있는 걸로 알아갈 때 조금씩 내가 더 줄어들어가고 내가 줄어들어가면서 활자도 더 분명해지고 내용도 더 분명해졌어요. 수행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내가 삶에서 처음 하는 그런 관념적인 삶의 내용도 더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관념적인 삶의 내용과 함께 이해도 함께 있어요. 이 이해는 내가 이해하려고 해서 있는 이해가 아니에요. 이 이해는 그냥 있는 이해예요. 있는가라고 내가 확인해보면 있다는 게 확인되죠. 근데 내가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 이해들은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수행 법문을 하면서 굳이 아는 마음을 알려고 마음을 쓰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오늘에야 알았네요. 참 어리석죠. 평소에는 이렇게 수행 안 하는데 오늘에야 알았어요. 아는 마음을 알려고 하면서 기초수행 법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일어남 그 자체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훨씬 더 관념과 조화롭고 이해도 더 자연스럽고 더 많은 걸 알고 더 많은 것의 성질들을 더 많은 것에 대한 더 많은 이해들이 자연스럽게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걸 보면서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옳은 방향의 수행이구나.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더 옳은 방향의 수행이구나 라고 알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노력으로 수행하시는 분은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수행이야 하면 곤란합니다. 노력해야 하는 분은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는가라고 물어야 되는 분은 물어야 돼요. 아는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써야 하는 분은 애써야 돼요. 그리고 돌아서 도착하는 것은 원래 그 자리예요. 파랑새가 우리 집 앞에 있죠. 원래 돌아서 도착하는 것은 원래 그 자리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고 결국 마지막 가서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가 되는 거죠. 근데 차이는 분명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할 때는 산과 물만 알아요. 그리고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를 지혜 있는 사람이 말할 때는요 그 이외의 것도 알아요. 산은 산이고 산과 물이 있지만 그 이외의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 안에 내포된 지혜의 내용 또한 함께 묻어 있어요. 내가 그 이해를 주목하지 않더라도 그 이해는 그 순간순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기초수행 법문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질문입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저도 거기에 참석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참석을 못할 만큼 내 마음의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마음이 뭔가 불만족스럽고 우울한 그런 마음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인이 뭐고
어떤 성질의 것인지는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스님께서 저번 인터뷰에서 해주셨듯이 그게 뭔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있다라고 알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그게 실제는 법을 이해하는데 더 가까울 수 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 제게 큰 위안이 되면서 그것을 그냥 알고 수행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행하면서 그 마음을 알고 있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도 좋아진 것 같고 내가 수행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수행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큰 도움이 된 말씀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1시간 정도 좌선을 하게 되는데 좌선 시간에 마음이 좀 고요해지면서 내가 갖고 있던 세상의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갖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그 화가 무엇을 원인으로 한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대답도 나왔습니다. 과연 내가 단지 내 개인적인 안 좋은 마음, 질투면 질투, 화면 화, 그런 안 좋은 마음 때문에 생긴 화인가, 아니면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 생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행동의 방향 또한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과 관련된 어떤 사람과 전화를 1시간 이상 하면서 상황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고, 그 전화를 끊자 말자 내 마음은 깨끗해졌습니다. 화가 없어진 듯이 느껴졌습니다. 저번 법회 때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했죠. 저번 법회 때는 뭐 원인이 뭔지 안 중요하다. 수행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내게 알아진 것을 알면 된다. 그 알아지는 것이 왜 생겼는지, 그게 뭔지, 이게 환지, 욕심인지, 우울함인지, 초조함인지 구분할 필요도 없다. 있다는 걸 그냥 알면 된다. 희미하게 알 때, 마음을 희미하게 알 때, 희미하게 안다는 것은 이 마음이 화구나, 이 마음이 우울함이구나라고 정의하지 못해요. 희미하게 할 때는. 사실 이렇게 할 때 더 법에 가깝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의하지 못하면 그냥 작용만을 알아져요. 있다는 게 법의 성질이에요. 존재한다는 게 법의 성질이죠. 훨씬 더 법에 가깝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수행자님에게.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어떤 상황을 서로 만났고 그때도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요. 원인을 모르죠. 그냥 마음이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으면 화요. 근데 그렇게 법문에 들었던 말들을 실제 자기 수행에서 써요. 사실 이렇게 수행해서 쓰는 마음 자체가 지혜예요. 수행자님께서 그 말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수행해서 바르게 적용했을 때 마음은 안 좋아요. 그렇지만 그때 나라고 믿어지는 마음은 그 안 좋은 마음을 보고 있어요. 안 좋은 마음을 보고 있는 그 마음은 안 좋은 마음과 다른 마음이에요. 그냥 안 좋은 마음에 빠져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안 좋은 마음으로 퉁쳐지지만, 안 좋은 마음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지만, 안 좋은 마음을 보고 있으면 보고 있는 마음은 안 좋은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이에요. 그때 수행자님은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안 그랬을 때 기쁨을 느껴요. 난 이런 기쁨을 법의 희열이라고 생각해요. 법피가 딴 게 아니고요. 내가 바르게 했을 때 바른 그 자체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 바른 방향에 대해서 내가 수긍하고 내가 긍정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 이게 나는 법의 희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수행자님 느꼈던 게 법의 희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나가면서 조금씩 마음이 좋아져 갔을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수행할 때 사실은요, 화가 나면 좌선하기를 나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화가 날 때 좌선하는 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면 걸어요. 걷는 게 훨씬 더 우리 마음의 그런 패턴에 맞아요. 왜냐하면 화가 나면 마음이 들떠있거든요. 마음이 복잡해요. 복잡한 마음은 들떠있어요. 마음이 아주 활발한 거죠. 과도하게 활발한 거죠. 과도하게 활발한 마음은 몸도 활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화나면 가만히 못 있어요. 안절부절 못하는 거 다 이런 이유일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들떠서 아주 과도하게 활발하면요, 몸도 활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화날 때 걷는 게 성질에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생각을 안 내면은 화날 때 걸을 거예요. 걷게 되면 화를 바르게 볼 수 있는가? 화나면서 많이 걸어봤잖아요. 화나면서 걷게 되면요, 자기는 스스로를 설득하기를 수행한다, 걸으면서 수행하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화나면서 걷게 되면요, 생각만 무수하게 많이 납니다. 생각만 무수하게 많이 나요. 왜? 생각 많이 하는 마음도 활발한 마음이거든요. 화로서 들떠서 활발하고 몸을 움직이면서 활발하고, 그래서 생각도 활발하게 무수하게 일어나요. 별별 화의 생각을 다 하죠. 그래서 화를 이해하고 화를 극복하고 화를 줄이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화났을 때 앉아보라라고 나는 강력히 추천하죠. 앉으면은 최소한 몸을 눌러두게 돼요. 마음은 들떠 있는데 몸은 눌러진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고요해질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리고 좌선을 조금 오래 하면, 이때는 좌선하기가 쉬워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화가 나서 마음이 둔해질 수가 있거든요. 화 안 나면은 마음은 쉽게 둔해지는데 화가 나면 마음이 둔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마음이 깨어있어요. 그래서 화나는 마음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활발함과 고요함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서 고요하면서 활발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마음이 고요하면서 활발할 때 뭔가 내가 보지 못했던 화에 넘어있는 화의 원인들, 그리고 그 화의 상태에 대한 나의 행동들, 행동의 방향에 대한 선택들,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마 수행자님의 상황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수행자님이 그때 화가 있고 화의 생각을 하지만 좌선해요. 그러면 고요한 마음이 화를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뭔가 답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답이 아주 분명하면요, 수행자님 마음에서 그 답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혜가 났을 때, 통찰의 지혜가 났을 때도 보면은 통찰의 지혜의 내용에 대한 100%의 확신이 생겨나요. 이거다, 맞다, 알았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생깁니다. 근데 세상의 일에 대한 지혜, 세상 사에 대한 지혜도요, 마음이 좋을 때 세상 사에 대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겠구나라고 순간 확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사실 지혜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는 통찰의 지혜가 날 때와 세상의 지혜가 날 때가 별로 안 달라요. 단지 그 지혜를 다음 재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효용성이 다를 뿐이죠. 세상에 대한 지혜도 내 마음이 좋을 때, 내 마음에 좋은 마음의 균형이 맞을 때, 뭐 내가 어디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일이 있다면 마음이 이렇게 좋을 때 가는 것이 옳아라는 내 내적 확신이 확 생겨나요. 그게 분명히 정답이죠. 그때 그 순간 아주 명확히 알아요. 가는 것이 옳아, 나는 가야 해 라고 그때 분명히 알아요. 근데 세상에 대한 지혜란 게요, 참 애매한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번뇌로 살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 대한 나의 지혜가 분명하더라도 그 지혜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지혜가 보여주는 길은요, 언제나 세속적인 내가 손해보는 길이에요. 이익을 추구하는 내가 손해보는 길을 항상 보여줘요. 양보하는 길을 항상 보여줘요. 왜? 지혜가 생기는 마음은요, 내가 없고 욕심이 없고 화가 없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욕심 없고 화 없고 내가 없는 마음이 보여주는 그 결론은요, 이익을 꽉 잡고 있는 내가 볼 때는 언제나 손해본 길이에요. 그래서 지혜에 있을 때는 이게 맞아라고 확실하게 그 길을 가야겠다고 결심하더라도 눈 뜨고 또 세상을 접하고 또 마음이 질이 떨어지고, 그때는 이게 옳은 건 분명한데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정말 자기가 옳다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힘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게 나의 질투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화낼 만한 일인가 라고 판단해 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말씀은 틀렸어요. 왜 틀렸는가? 세상에 내가 화낼 만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낼 일이다, 그것과 이건 부당한 일이다, 이건 다른 거예요. 부당할 수 있어요. 근데 화낼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그 말씀하신 게
화날 일인가? 그러니까 내가 화낸 것이 정당한 거잖아요. 화를 내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정당한가? 화를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행자님이 화내는 데 있어서 합당한 건 없어요. 화내는 건 다 잘못된 것이고요. 화를 내는 100%의 세상적 시각에서는 100%는 아니겠지만 수행적 시각에서는 100%입니다. 화를 내는 100%의 귀책 사유는 내게 있습니다. 화는 나 때문에 화나는 거지 내게 알아지는 세상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더러운 걸 보고 있으면 더러운 것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것 때문에 보기 싫은 게 아니에요. 더러운 것에 대한 내 가치 때문에 보기 싫은 거예요. 질문입니다. 그러면 바로 잡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 건 없다는 말입니까? 그게 부당한 거죠. 옳지 않은 거예요. 화 안 난다 해서 옳지 않은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어떤 사람을 비난해요. 부처님도 무슨 혈통으로 고귀하다 이런 사람 비난하죠. 브라만이니까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비난해요. 비난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화가 안 나요. 화 안 내세요. 이 둘은 다르다니까요. 내가 이걸 그러다라고 아는 것과 그것에서 화를 내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은 바보가 아니에요. 옳고 그런 게 존재해요. 그리고 옳고 그럴 때 옳은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배척해야 돼요. 근데 화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붓다의 가르침이에요. 화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게 붓다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은 절대 화낼 일은 아닙니다. 만약 화가 난다면 수행자님은 그 귀책 사유를 자기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화낼만 하다면요. 화는 더 나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좋을 때 나름 어떻게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시도하세요. 물론 그 시도하실 때 말로 하잖아요. 그 말이 부정적인 말일 거예요. 분명히. 남 칭찬할 말이 아니죠. 뭐 잠들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말이에요. 말의 내용이 부정적이면요. 우리는 붓다가 아니죠. 아란도 아니에요. 말의 내용이 부정적이면 우리 마음은 화납니다.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자연의 이치하라고 하면요.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지혜가 일어나듯이 넌 나쁜 놈이야 하면요. 넌 나쁜 놈이야 라는 말을 따라서 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나 화난 건 아니야 라고 말하잖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웬만해서는 거짓말이에요. 내가 화난 건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다 화났어요. 부정적인 걸 말하면서 화 안 난다면요. 그 사람은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정말 지혜가 통찰의 지혜로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만이 그럴 수 있어요. 수행자님이 당연히 말했을 때 그 말의 내용이 화의 내용이죠.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당연히 마음에 따라서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수행자님이 나름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봤고 화의 마음을 알았고 그리고 화가 약할 때 내지는 화가 없을 때 어떤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셨고 그 결정을 따라서 행동하셨고 진행 과정이 다 지혜로운 진행이죠. 그리고 그 행동을 마쳤을 때 수행자님은 그때 마음은 스스로 판단했을 거예요. 할 바를 했다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할 바를 했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깔끔해졌을 겁니다. 그 과정들이 하나같이 다 지혜로운 과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다 좋은데요. 화낼만 했다라는 생각은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화가 나면 다 내 잘못이에요. 나 때문에 화나는 겁니다.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유일하게 한 명뿐이에요. 나 자신만이 나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괴로움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최소한 나를 바꿀 수 있거든요.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나를 괴롭고 하는 것이 내 바깥의 세상이라면 난 절대 내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괴롭다면 그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으십시오. 정말 마음은 밖으로 튀어나가서 바깥 세상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겠죠. 그렇지만 수행의 노력으로 자기 안에서 찾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서 탈출구가 있거든요. 내 바깥을 원망하면요. 괴로움만 더 커져갈 뿐입니다. 해결이 안 돼요. 질문입니다. 하루는 자주 연락을 하지 않는 남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 전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아주 짧고 굵게 내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그때 내가 해준 말이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친척 결혼식에 갔습니다. 결혼식에서 남동생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내 마음은 내 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어야겠다는 마음도 없었고 아주 가볍게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마음의 상태는 아주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들떠서 서로 인사하고 반갑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소리로서 느낌으로써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동생으로부터 카톡이 왔는데 내가 그때 아주 무표정했다라고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걸 보니까 속으로 아주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들떠 있었지만 나는 내 안에 있었고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고 내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떠 있는 사람에게는 무표정한 그런 내 모습이 조금은 이상하게 보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영을 해가면서 조금씩 남들과 다른 나만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가끔 갖게 됩니다. 수행자님의 경험들, 다른 사람이든 대화의 대상이든 그게 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멀게 느껴지니까 수행자님이 좀 다른 세상 같이 느낄지 모르겠어요. 근데 멀게 느껴진다는 게 어디까지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어디까지 좋으냐면요. 그 수행에서 수행자님의 노력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수행적 마음이 있을 때, 뭐 아는 마음을 안다든지 마음을 내 안에 잡아둔다든지 안에 마음을 둬야겠다고 한다든지 그렇게 노력할 때, 그렇게 노력을 통해서 수행할 때는요, 그렇게 세상과 좀 단절된 것 같고 좀 나만의 세상이 있는 것 같고 바깥 세상과 내가 사는 세상이 좀 다른 것 같고 그렇게 느끼는 게 자연스러워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노력 없는 게 더 수행을 자연스럽고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노력한다는 게 나의 노력이고요. 나의 노력이 나고요. 그게 에고고요. 그리고 그게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요. 딱딱하게 만들고. 노력이 없다면 나는 오픈되어 있는 것이고요. 수용적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노력 없다면은 수행자님의 어떤 개인적 그런 노력이 없다면은 마음은 오픈되어 있어요. 오픈되어 있는 마음은 내가 생각하기에 물론 표현상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세상과 더 조화로운 것 같아요. 나는 내 안에서 자유롭고 내 안에서 이해가 확인되고 그렇지만 세상에서 삶 또한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상황이 만약 결혼식 같은 경우죠. 결혼식 같은 경우는 좀 사람들이 많이 들떠있고 목소리도 크고 주위 환경도 좀 복잡하고 시끄러운 상황이죠. 아마 그때 수행자님이 상황이 그러하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도 말씀처럼 미친 사람 만나니까 미친 사람 만날 때는 마음을 꽉 잡아두라고 그러죠. 사회도께서 미친 사람 만났을 때는 마음을 꽉 잡아두지 않으면 나도 미친다. 그래서 미친 사람을 만났을 때는 마음을 꽉 잡아두고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수행자님이 좀 마음을 잡아두겠다, 수행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얼굴의 표정이 없고 얼굴의 표정이 없는 게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은데요. 얼굴의 표정이 없고 상대가 그렇게 느끼고 그리고 좀 동떨어진 것 같고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뭐 정확하게 모르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수행을 아무리 능숙하게 하더라도 능숙하게 못할 때가 있고요. 특히 수행자님이 취했던 환경들 친척들이 결혼식에서 만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요. 그럴 때 수행하려고 한다면은 마음을 좀 잡아두고 수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잡아두고 수행한다면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세상과 좀 동떨어진다는 느낌. 그리고 그 동생분이 전화했을 때 상황이 안 돼서 짧게 말씀하셨죠. 아마 짧게 말씀하셨지만 상황은 들었을 거고 마음이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자유로웠을 거고 자유로운 마음 상태에서요. 정말 남을 위한 마음이 생겨나요. 순수하게 남을 위한 마음이죠.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걔가 그렇게 행동하면 그게 내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생각 별로 안 해요. 내가 받는 영향,
나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냥 내 마음이 고요하고 내 마음이 차분하고 지혜로우면요, 그냥 무엇이 그 사람에게 도움될까 이 생각밖에 없죠. 이런 마음의 느낌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줬을 거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준 게 어쩌면 가장 핵심을 건드렸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복잡한 다른 생각 안 하니까요. 그 사람 입장에서만 그 사람 상황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즉흥적이고 직관적인 게 가장 핵심을 찌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직관적인 말이 가장 도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관은 지혜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자연스럽게 수행해 나가고, 수행적 노력이 별 필요 없고 계속 알아침 이어지고, 삶의 내용이 새로 발생하더라도 그 내용의 강약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수행해 나가고, 너무 내용이 강하면 마음을 좀 내게 잡아두고 내 안에 머물려 그러고, 이렇게 상황 따라서 수행을 지혜롭게 해나가셔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에 대해서 현재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게 20대 때부터 알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친구가 내게 네가 그때 이런 말을 내게 했어, 내게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런 말 했어? 나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이 지나갔었는데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걸 생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이 일어났고 또 생각으로 알고 계속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서 뭔가 찝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카톡으로 친구에게 그때 내가 그런 일을 해서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너의 기억을 믿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의 의미로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나에게 오히려 왜 그렇게 소심하냐, 그걸 왜 그렇게 흘려 보내지 못하느냐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때 삿대가 없는 것도 아니었고 적절함과 이익됨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카톡을 보낸 것은 사실 내 마음에 남아있던 그런 찝찝함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부탁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익됨과 적절함이 과연 어디까지 있고,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현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스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각자 처해진 상황 따라서 다 다른 문제죠. 근데 수행자님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답이 있어요. 수행자님이 만약에 정말 적절하고 정말 지혜롭게 그걸 판단했다면, 그 사람에게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나의 행동과 말들이 적절하지 않았구나 해서 그 사람에게 카톡으로 그때 이러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이렇게 문자 보낸 행동에 대해서 수행자님이 확실히 알고서 보냈다면요, 다른 사람에게 답이 와요. 답이 어떻게 오든지 수행자님은 아무렇지 않아요. 왜 수행자님이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아졌고 또 그걸 갖고 와서 지금 인터뷰까지 하고 있는가? 답이 왔을 때 그 답이 수행자님에게 충격이 되는 거죠. 왜 충격이 됐는가? 왜 충격이 됐겠어요? 답을 보낼 때 상대에게 뭔가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아마도 좋은 반응을 기대했겠죠. 너 참 이해심 깊다. 뭐 알았더니 잊어버리자 내지는 그런 거. 네가 진정한 내 친구다. 뭐 이런 거. 이런 기대감이 있었겠죠. 기대감, 상대가 어떤 기대했던 것, 이렇게 다 번뇌들이요. 만약에 정말 수행자님이 지혜롭게를 판단했다면요, 수행자님 판단의 대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문자를 보내는 것이 옳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 옳은 것에 대해서 상대가 어떻게 반응한다는 것은요, 수행자님 생각이 없어요. 이건 지혜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번뇌의 내용이죠. 결과를 생각하는 마음은 딱 번뇌예요. 내가 이렇게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게 옳아 라고 생각하고 보낸다면요, 상대가 어떤 답을 보내더라도 난 아무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는 사실 어떤 답도 보낼 수 있어요. 네가 진정한 내 친구라고 보낼 수 있고요. 네가 왜 그래 소심해라고 보낼 수도 있어요. 왜? 그건 순전히 상대 조건이거든요. 수행자님이 상대 조건을 몰라요. 그 사람이 이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세상에 아무도 모릅니다. 수행자님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자신의 행동과 자신에게 와닿은 반응들이에요.
자기가 경험하는 경험에 대해서만 수행자님은 판단할 수 있고요. 수행자님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가는 상황 따라서 다 달라요. 과거에 일이 돼서 어느 정도 반응하는 게 적당한가 아무도 몰라요. 단지 수행자님이 그때 마음이 좋을 때 어떤 판단을 할지는 그때 마음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수행자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도 그때 마음을 책임지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내가 상대에게 아주 상처되는 말을 했어요. 상처되는 말을 할 때 그 마음은 아마도 번뇌였겠죠. 화할 경우가 많겠죠. 화로서 아주 상대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죠. 시간이 지나서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 정말 나는 나빠라고 판단할 필요가 있는가? 예, 판단하지 마세요. 그거. 이 판단도 부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나와 지금 나는 달라요. 그때 마음과 지금 나의 마음은 달라요. 그때 마음은 그때 마음으로 한 것이에요. 그리고 고통은 그때 마음의 결과로서 그때 마음이 고통받았을 거예요. 그때 번뇌의 마음을 일으켰던 그 과보는요. 그때 마음이 받았어요. 받아야 할 합당한 고통은요. 그때 이미 받았던 거예요. 지금 내가 과거의 일 때문에 지금 내가 고통받는다면요. 이건 과거의 마음, 과거의 행동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받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더라도요. 우리가 고통받을 이유는 없어요.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옳고 그런 건 존재해요. 내가 과거에 그 친구에게 잘못했어요. 과거에 잘못했지만 과거의 잘못 때문에 지금 괴로울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과거의 잘못 때문에 지금 내가 그 대상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행동을 하면서 미안해하면서 위축되면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행동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혜로서 그걸 하고 있어요. 옳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해요. 근데 행동의 결과로서 그 사람이 잊어버렸던 과거를 떠올리고 내게 막 다시 화를 내요. 화를 내더라도요. 정말 내가 지혜롭게 그걸 결정하고 지혜롭게 행동했다면요. 나는 아무렇지 않아요. 왜? 상대의 어떤 반응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나는 단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순간 옳기 때문에 그 행동을 했을 뿐이에요. 상대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상대의 문제죠.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의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교류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생각할 것도 별로 의미 없어요. 만약에 우리 마음 조건을 그러니까 생각났어. 내가 잘못했다고 알아졌다면 잘못한 것에 대한 지금 할 수 있는 행동들은 할 수 있겠죠. 근데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때 미안한 마음으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행동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세요. 그러니 수행자님이 지금 하신 거 있잖아요. 수행자님은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기억 못해요. 기억 못한 데 사과하신 거거든요. 기억 못한 데 사과하는 것, 물론 이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서는. 근데 아주 상황이 심각할 때는 이런 판단도 맞을 수 있겠어요. 근데 들어본 바로는 그렇게 상황이 심각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별로 심각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한 것도 기억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 그 판단이 그렇게 지혜로운 것 같지 않은데요. 우선 과거의 행위 때문에 지금 괴로울 필요 없어요. 과거에 미안했지만 지금 미안할 필요 없어요. 근데 옳고 그런 건 지금도 존재하고요. 옳고 그런 것에 대한 행위는 그 옳은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를 하셔야죠. 근데 그 행위를 하면서도 내 마음이 괴로울 필요 없어요. 그렇게 행위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할 뿐이에요. 정말 지혜롭다면 내가 과거에 미안한 일을 했고 미안한 일 때문에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됐고 해야 될 행동을 지금 하면서 나는 기쁠 수 있어요. 질문입니다. 예, 스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옳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자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답이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정답이 없을 수가 없죠. 수행자님의 마음이 좋을 때 정말 지혜로우면 정답이 나와요. 그리고 만약 정답을 분명히 드러낼 만큼 지혜롭지 못하다면 마음 상태가 안 좋다면 최소한 번뇌가 없을 때, 번뇌 힘이 약할 때 어떤 행위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십시오. 번뇌 힘이 약할 때. 번뇌 힘이 약하다는 것은요, 마음이 좀 고요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있어요. 지혜로서 판단하는 게 정답이에요. 질문입니다. 저는 수영을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집에서 정기적으로 좌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알아차림을 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음을 내가지고 집중 수행에 참석했습니다. 절에서 하는 템플 스테이 같은 그런 집중 수행에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좌선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평소에도 저는 가만히 오래 앉아있지 못합니다. 근데 좌선하면서 한번 해보겠다고 앉아서 생각과 생각 사이를 알려고 했고 그러기 위해서 만트라, 주력 같은 것을 계속 마음으로 되뇌면서 그렇게 수행했었는데 아주 힘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온 삭신이 이렇게 다 쑤신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을 꼭 내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런 느낌에 대해서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라고 바르게 보라라고 하지만 그렇게 잘 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잘 못하는 건가? 내게 정말 안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선 수행자님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불교 수행이 아주 다양하다는 거예요. 불교 수행이 아주 다양하게 많다는 걸 우선 아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불교 수행을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불교 수행의 유일한 목적은 고통을 줄이는 것이죠. 고통은 알아지는 것 때문에 생겨요. 뭔가를 알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뭔가 알기 때문에 고통받는다, 이 어떤 고통의 발생 원인을 갖고 어떻게 대처할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내 고통의 원인을 안 보는 것, 알지 않는 걸로 노력하는 것.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걸 우리는 사마타 집중 명상 그래요. 예를 들어서 수행자님이 했다는 만트라 해요. 만트라에 마음을 둬요. 그러면 다리 아픈 것으로 마음이 떠나요. 다리 아픈 것이 나의 실제 삶의 체험이지만 고통 주는 이 체험을 안 보고 만트라에 마음이 가요. 이걸 사마타 명상 그래요. 집중 명상. 그리고 하나는 내 고통의 원인을 직접 보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면 아픈 다리를 보고 이걸 자이니시라 그러고 엉덩이 느끼 있으면 엉덩이 느끼 말고 실제 그걸 경험하고 그 경험을 알아가는 것, 이게 위파사나 수행이요. 지혜 명상. 그래서 고통의 원인을 다루는 두 가지 방식에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불교 수행이라고 이름 붙이지만요, 붓다가 실제 독특하게 붓다의 유일한 가르침을 하면요, 위파사나 수행 지혜 명상이 붓다의 유일한 가르침이에요. 붓다만이 가르친 거예요. 근데 사마타 명상은요, 무수한 사마타 명상의 주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불교뿐 아니라도 뭐 이슬람이 되었던 기독교가 되었던 천주교가 되었던 거의 모든 종교에 있다는 수련은요, 다 집중 명상을 갖고 수련해요. 그래서 수행자님도 그 템플스테이 가서 거기 있는 법사들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했던 그런 것들 다 집중 명상의 방법이에요. 집중 명상을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앉게 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1시간이면 1시간, 정해진 시간 강제로 앉게 하면 몸이 고요해짐을 통해서 마음도 자연스럽게 고요해져요. 마음의 고요함에 도움이 되거든요. 집중 명상을 수행자님이 가서 하셨던 거죠. 사마타 명상을 하셨던 거예요. 사마타 명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마타 명상은 오래 앉아있는 것이 사마타를 키우는 뭐라 그럴까요? 왕도 같은 것이거든요. 오래 앉아있으면 사마디는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님이 그렇게 맞지 않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위파사나 수행 지혜명상은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위파사나 수행은요, 알아진 것을 알고 그것을 바르게 알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런 걸 해나갈 때 할 수 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만큼 하라 그래요. 그리고 만약 이걸 하면서 내가 불편하다, 좌선하고 있는데 다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면 이 아픈 다리를 갖고 언제까지 좌선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요, 이 아픈 다리를 수행적 대상으로 바르게 볼 수 있을 때까지. 만약 수행적 대상으로 바르게 볼 수 없다면요, 수행하는 건 무의미해요. 왜? 수행적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면 그 대상을 갖고 화내고 있거든요. 화와 욕심을 줄이기 위해서 수행하는데 수행적 대상을 갖고 화를 내고 있다면 수행적 의미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좌선하고 있는데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아픈 다리를 갖고 이거 자연의 이치지 대상이지 라고 바르게 보려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으면요, 아파도 수행할 수 있어요. 근데 아픈 다리가 있는데
아픔을 계속 참으려고 그런다. 시간 채우기 위해서 참으려고 그런다. 그렇다면 수행적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일어나서 걷는 것이 훨씬 더 수행적으로 도움됩니다. 걸으면서 알아진 걸 알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말씀하고 있는 수행적 어려움은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윗바사나 수행을 바르게 한다면 전혀 어려움이 아니에요. 힘들게 할 필요 없거든요. 할 수 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만큼 해나가면 되고요. 어려움을 닥치면 어려운 것에 대해서 바르게 보려고 하면 해보고, 바르게 볼 수 없다면, 바르게 볼 수 없다는 것은 주로 계속 화가 난다면 그 상태를 벗어나면 돼요. 내 몸의 자세를 바꿔주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간지럼을 아주 심하게 탑니다. 발에 사마귀가 있어서 약을 발라주는데 자고 있어서 발을 만지는데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겨드랑이도 만져봐도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엉덩이를 이렇게 때려봐도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 뭔가에 대해서 마음이 아주 강렬하게 알고자 하는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에서 뭔가 확 알아듣는데, 마음이 없으면 느낌을 알 수 없는 것이구나. 알아지는 것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것이 바로 연기구나. 이런 이해가 마음에 확 생겼습니다. 전에부터 관심이 있었던 것인데 소변이 마렵거나 대변이 마려울 때 마음이 어떻게 그 느낌을 소변 마렵다, 대변 마렵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알을 통해서 마음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저런 상황에서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투영해서 저렇게 판단하는 것이구나. 마음이 알아서 대상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께는 몸이 아주 아팠습니다. 몸살 난 듯이 오미크론에 걸린 듯이 그렇게 온몸이 쑤시면서 몸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느낌들을 마음이 이미 이런 느낌들은 아픈 느낌이야 라고 정보를 갖고서 이 상태를 아프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 말고 실제를 보자. 그러면서 느낌을 보려고 그랬고 생각이 나면 생각을 보려고 그랬고 대상으로 자연의 이치로 이해하려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에너지를 일으키면서 그렇게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집 안에서 왔다 갔다 경행도 했습니다. 수행 상태가 썩 그렇게 좋다라고 느껴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하면서 내게 느껴졌던 것은 이렇게 수행 상태가 좋든 좋지 않든 수행이란 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몸이 안 좋고 열이 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워서 열 나고 몸이 아플 때 수행을 하려고 했지만 수행이 안 된다고 느껴졌습니다. 수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엔 상당히 큰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의 상황을 돌이켜보면서 어제는 조건이 그리해서 수행이 안 될 만 했으니까 안 된 것인데 그냥 마음을 내게두고 알아진 것을 알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수행에 대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렇게 가벼워지니까 알아들인 것을 가볍게 알면서 쉽게 수행을 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수행이 안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지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지혜란 것은 마음의 조건이 좋아야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수행이 안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알아진 대상을 아는 것은 워낙 많이 해왔기 때문에 마음만 그렇게 두면 알아지는 대상을 아는 것은 굉장히 쉽잖아요. 내가 최근에 아주 아팠던 것은 모두나 2차 맞고 난 거의 실신지경까지 갔어요. 그때가 여기 있지 않고 진주에 가 있었는데 내가 가서 만난 사람이 마련해준 방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휴식하는 그런 뭐라고 그러지? 오피스텔 같은 데인데 거기 내가 혼자 있었어요. 전날 백신을 맞았거든요. 내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았냐면 토하고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사러 간다고 나갔다가 내가 있는 방을 못 찾았어요. 한 블럭 아닌데
몇 바퀴 돌아서 겨우 방을 찾아 들어올 정도로 열이 많아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간 때였죠.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데도 물론 지혜는 없어져요. 지혜는 없지만 수행은 됐어요. 대상들이 아주 분명하니까요. 뭐 머리도 멍하고 열도 나고 붕 뜬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니까 알아차림하는 것은 굉장히 쉽다고 느껴졌어요. 물론 나중 생각이지만 알아차림 아주 쉽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아파서 지혜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면 기본적으로 화하고 화하면 지혜가 약해요. 그렇지만 아플 때 주는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알아차림 하는 건 쉬워요. 아플 때 알아차림 정도 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수행자님은 그때 지혜가 없는 것 내지는 아는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 예를 든다면 법에 대한 이해가 약한 것, 그런 것 때문에 수행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 몸과 마음의 상태가 안 좋고 주변 환경이 너무나 강하면요.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 것 그것만 해도 훌륭하게 수행 잘할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을 하고 있다면 수행 상태가 안 좋다고 하면서 스스로 불만족스러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수행자님이 그때를 돌이켜보고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 거라고 아셨고 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만큼 수행하셨지만 그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손자 간지릴 때 대상이 있어야 마음이 있구나. 마음이 있어야 대상이 있구나. 마음이 없으면 대상도 없구나라고 아셨어요. 물론 이전에도 알았던 내용이지만 그때 그걸 알면서 마음이 환해졌어요. 마음이 환해지면서 알았다는 것은요. 일종의 통찰의 지혜로서 이해하신 거죠. 우리가 지혜는요. 아주 사소한 것에 생깁니다. 지혜를 내용적으로 말하면 아주 사소해요. 그때 수행자님에게 그런 이해가 분명히 생겼기 때문에 수행자님에게 그런 마음의 느낌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느낌을 알아갈 때 사전적으로 그 느낌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하고 있어요. 이 느낌은 좋은 것, 이 느낌은 나쁜 것, 이 느낌은 소변 마려운 것, 이 느낌은 대변 마려운 것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느낌에 대한 내 사전적 정함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인식해요. 근데 이 인식이요 경험적으로 하지만 틀릴 경우가 많아요. 내가 요즘 가끔 밤에 깨요. 밤에 깨면 항상 소변이 마려워요. 왠지 모르겠어요. 밤에 깨면 항상 소변이 마려워요. 그때 밤에 깨서 소변 마려울 때는 느낌이 어떠냐면요. 소변이 아주 마려운 같이 느껴져요. 소변이 아주 마려운 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정말로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면요. 내가 마렵다고 느꼈던 그 향이 절대 아니에요. 뭔가 마음에서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이 이건 소변 마려운 거라고 아는 순간 그걸 확대 해석한 거죠. 나는 확대 해석한 걸 몰라요. 내게는 확대 해석한 그게 다죠 사실요. 근데 실제 가보면은 난 속았어요. 그냥 화장실을 안 가고 잘 수 있는 양이었어요 사실요. 화장실을 안 가고 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하여금 화장실을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물론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고 그 종류를 정하고 그 강도를 정하면서 그것을 파악하지만 거기에도 우리는 많이 속습니다. 많이 속아요. 속을 수밖에 없지만 많이 속는다는 건 알아야 됩니다. 알고 속는 거랑 모르고 속는 건 다르죠. 어찌되었든 그렇게 수행자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받아들이면요. 할 수 있는 만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땐 알아차림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저는 마음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스님께서 마음은 서로서로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마음을 대상이 있고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고 아는 마음을 보는 마음이 있고 보는 마음을 다시 위에서 전체적으로 지켜보는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층층으로 이해한다면 이건 마음의 위치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에는 위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엔 위치가 없다는 이 말과 내가 마음에 대해서 이해한 이 이해가 서로 상충된다고 느껴지면서 약간의 혼란이 생깁니다. 정말 마음이 층층이라면 위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층층이란 것은요. 우리가 모형적으로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고요. 실제 마음은요. 대상을 알고 있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끼리도 서로 대상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지는 마음을 밑에 두고 아는 마음을 위에 두고 있어요. 지켜봐지는 마음을 밑에 두고 지켜오는 마음을 위에 두고 있는 거죠. 위에 두는 이 자체가 그냥 인위적인 정함일 뿐이에요. 마음이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을 보고 있을 때 이게 평행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두 마음이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마음을 보고 있다는 것은 두 마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함께 연계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마음을 보고 있는 것 이걸요. 청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평면으로 이해할 수 있죠. 동시로. 질문입니다. 동시로 보는 것이 옳은 이해인가요? 저는 연기를 동시에 함께 있음으로 이해합니다. 질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에는 위치가 없는 것인데 그런 마음을 대상, 아는 마음 이렇게 위치 있게 설명하는 것은 잘못되었단 말인가요? 근본적으로는 잘못됐어요. 근데 방편적으로는 옳아요. 방편적으로 옳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층층으로 설명하면요.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이해가 돼요. 그렇게 마음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수행해 나가면서 실제 마음을 이해해 나가고 실제 마음을 이해한 마음에 대한 지혜들이 깊어져 가면요. 자기 스스로 마음이 실제 있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해 나갈 거예요. 근데 마음에 대한 이해가 약한 사람에겐 아무것도 없다, 위치가 없다, 평행하다 이렇게 말하면 뭔지 하도 몰라요. 근데 마음에 대한 이해가 약한 사람에게 대상이 있고 대상에게 아는 마음이 있고 아는 마음 뒤에 보는 마음이 있고 이렇게 또 모형화시켜서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마음에 접근할 수 있어요. 방편적으로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이게 진실로 이래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